아주 오래전 기원전 1300년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며 그 수가 점점 많아져 어느새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죠. 하지만 이 모습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다루었죠. 벽돌을 나르게 하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몰래 숨겨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점점 커졌고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눕혀 나일강에 아이를 맡기게 되죠. 그때 바로의 딸이 강가로 내려옵니다. 갈대 사이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상자를 연 그녀는 작은 히브리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고 이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라고 부르지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밖을 향해 있었어요. 고된 일을 하는 자기 민족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모세는 폭력을 목격합니다. 애굽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모세는 애굽 병사를 없애버리고 말죠. 하지만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조차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말리려 하였지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며 오히려 모세에게 따지는 그 말 앞에서 모세는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이 일은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절망에 빠진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칩니다. 왕궁에서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된 거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가 됩니다. 화려했던 왕궁의 삶은 사라지고 광야의 시간만이 남습니다. 조용하지만 긴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모세는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조금도 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발걸음을 멈춘 그때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놀란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신음과 눈물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구독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그런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우리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떠나 그분이 주신 그 사명을 떠나서 이런 뱀의 유혹을 따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서 멸망당하는 과정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오늘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더 크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사랑한다. 이런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나에게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런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이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인 줄 알고 돈을 쫓아가다가 하루하루 멸망을 향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말하기를 다 헛되도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우리 마음의 이런 빈 공간,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하는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일을 해도 허전하고 외롭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힘써 일한들 마지막 결과를 생각한다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대사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찾고 구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의 삶이 쭉 나오는데 이런 히브리인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또 이런 애굽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모세는 이런 갈대 상자에 놓여져 오늘 버림을 받게 되죠. 오늘 강위에 떠나보냄을 받게 되고, 그러나 애굽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해 갑니다. 그 모든 성장, 그리고 또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서 자신이 막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때 또 이런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고통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 하다가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는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광야로 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40년간이나 광야에서 그의 이런 장인이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맡아서 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80년간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인도하시고 또 훈련하시면서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그를 지도자로서 준비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학교 공부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학교에서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본다면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들은 너무나 섬세하고 또 차분차분 긴 시간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이런 삶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런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오늘 2절은 이런 하나님과 모세의 이런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비한 과정,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신비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런 이성과 이런 합리적인 생각,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하나님을 신비하게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랬을 때 오늘 그가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모습이 떨기나무에 이런 불빛처럼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떨기나무의 불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모세가 그때 반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떨기나무는 있는데 또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면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불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곳으로 발길을 향하게 되죠. 자,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오늘 방향을 돌려서 신비한 그 모습을 향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돌이켜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떨기나무가 왜 사라지지 않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왜 떨기나무는 재가 되어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러 이 모세가 방향을 돌이켜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모습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들을
이끌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섭다고 도망치고 또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오늘 그것에 반응해서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한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실 때 거기에 반응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저거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렇게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음성을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랬던 거죠. 이런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반응해서 찾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이런 신비한 그런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런 그 불의 모습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그냥 처음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불의 모습 그러나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음성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그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가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되는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분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런 현상에서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처럼 모세도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 것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때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늘 많이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신비로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음성을 다가감을 통해서 모세는 이때 사명,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자, 5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5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교제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리로 하나님이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 가까이 오기 전에 너가 할 일이 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너의 마음대로 살던 그 방향, 신발을 신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제는 너는 그 신발을 벗어라. 너의 마음대로 사는 그 모든 방식들을 버리고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만나면 이제 너의 삶, 너의 명령,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 와야 된다. 내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기 위해 너는 내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너는 지금 네 신발, 네 방식, 너를 보호했던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려. 그리고 내 앞에 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내 신발을 그때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너의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나의 뜻을 따라서 너가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너는 너의 신발을 지금 벗어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얼굴을 당연히 가리게 되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당연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 역시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존경함, 경외함을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교제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오늘 신비로운 모습으로 처음에는 등장해서 다가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당장 너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를 내 앞에서는 언제나 너의 그런 생각, 너의 길, 너의 삶의 방식, 너의 삶의 모든 가치,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더 가까이 오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해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나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더 가까이 드러내게 되시죠. 그랬을 때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면서 그분을 두려워하여 경외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그런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영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을 다 보셨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일로 노예로서 그런 고역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었는지 그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때가 됐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늘 그들을 보내려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죠. 물에서 건짐받은 그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고센 땅에서 오늘 살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짐을 받아 건져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이런 광야의 이런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려고, 그런 과정을, 오랜 과정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 지금 당장 가라. 물론 모세는 거역을 하죠.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서 이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짧은 관계 속에서 모세가 많은 질문을 던지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런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사명자로서 모세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양을 치는, 양을 돌보는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섬기는 그런 위대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살아온 그런 과정을 본다면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시켜온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보여준 성품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먼저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런 히브리인들로부터 동떨어져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모세는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 있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표현되어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오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비록 서투른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러나 이런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했고 행동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 가서 오늘 비록 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쨌거나 모세는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또 열심히 있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가진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갔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였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해 갔고, 그리고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맞는 그런 사명들을 하나님은 맡겨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고 또 듣고 계셨어요. 안타까워할 때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다.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섭리하셨고,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이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당당한 사명자로 사용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비록 왜 당장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나에게 왜 이런 도망자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까? 그런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당장 응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그때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그 때가 됐을 때 응답한다는 것을 해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와 있지만 여기서 정말 느끼는 것은, 우리의 비록 여기서 내가 기도해서 우리의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 그 과거에 했던 그 기도가 미래에는 반드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우리가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또 결국 세 번째,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는 분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분명한 그런 계획과 분명한 그런 안식처까지 이렇게 그런 모든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중에 천국이라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놓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는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이라는 이런 애굽에서 이제 천국이라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 또한 그냥 우리가 그냥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현실이, 그게 지금은 현실이 광야 생활처럼 보이고 우리 앞에 하는 일이라고는 결국 양치는 일, 양의 똥이나 치고 풀이나 먹이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비가